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넥타이도 안 매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넥타이를 안 매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너무 춥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틀지 않고 이렇게 시원하고 전기 전력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여러분 혹시 오후 찬양의 시간에 모두 넥타이를 벗어놓고 아주 가벼운 찬양을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무리들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또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것들을 비슷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꿈입니다. 꿈. 우리는 성경에서 꿈을 통해 계시한 경우들을 보게 돼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뭔가 알려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야곱의 경우가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라반과 그 아들들의 추격을 받게 되죠. 그때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몽했다. 이 라반이라는 사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그래서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꿈을 사용한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운데 창세기 37장 5절에 그랬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한다. 요셉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밖에도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한 얘기나 느부갓네살,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 이렇게 이런 모든 그 꿈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들이. 자,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꿈들이 나오니까 사탄이 교묘하게 꿈을 이용해 거짓된 자들의 꿈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하는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선지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경우 온 겁니다.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꿈꾸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꿈꾸는 자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꿈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개 꿈꿔놓고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많아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목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꿈꾸는 자. 거짓 선자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꿈꾸는 자. 저는 오늘날에도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실 수 있다는 문을 닫아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인간이 제한해서는 안 되죠. 예? 분명히 지금도 만약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꿈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꿈속에 있어서 나타나서 야단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정도들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들이 살아야 삶에 대해서 이미 다 계시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막 그 꿈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주장처럼 막 모든 일을 다 꿈을 통해 알려주시는 일이 많을까? 깊이 생각해요.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 나타나는 것들이 보면은 이 꿈꾸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막 이렇게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 잘못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면 오늘날 급하면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서 뭔가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기로 원하시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너무나 귀중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꿨는데 이거하고 안 맞으면, 성경하고 안 맞으면 이게 우선이에요, 우선.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사납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여, 내가 이 말씀만 믿습니다. 성경 붙들고 그러세요. 네? 꿈자리가 사납거든. 하루 종일 어젯밤 꿈이 안 좋았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그때는 성경을 꺼내가지고 주여, 나는 이 계시의 말씀만 믿습니다. 딱 그렇게 하고 힘있게 하루를 사세요. 그리고 꿈이 좋으면 왠지 모르게 막 꿈속에서 막 행복하고 막 좋으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내었으니 이렇게 뭐 해도 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꿈을 개꿈을 꾸고 믿지 말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어젯밤 꿈에 이런 거 봤어. 그 옆에 개 한 마리 있었어. 이 군약의 꿈꾸는 자, 이 부분을 잘 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너무 답답하면 그 꿈을 통해 역사하실 수는 있어요. 그걸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다 완성됐는데 굳이 꿈에 그렇게 하실 필요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꿨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예레미야 땅에 있었어요. 이게 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더 많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꿈꾸는 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꿈꾸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유다가 말하는 꿈꾸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걸 살펴보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이단들도 보면 꿈 얘기를 많이 하니까 조심스러워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꿈꾸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첫 번째 여기 유다는 육체적인 표현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8절 오늘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합니다. 여기 꿈꾸는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육체를 더럽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유다가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이 유다 당시에 이 꿈꾸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몸, 이 육체는 전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직 영혼만이 중요하고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도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의 몸을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성도들은 주일날 귀향이 올 때 화장도 하고 오세요. 이렇게 육체도 귀중해요. 아이, 이거 언제 싸울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옳지 않습니다. 육체를 참, 여러분이 제가 가끔 장례 치워서 보시는 것 같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런 고인들의 육체를 제가 참 소중하게 봐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 영혼이 머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분하고 참 많이 밀접해 있어요. 영혼과 육체는 그렇게 간단하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 있죠? 여러분 몸 어디에 있어요? 영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발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네? 뭐라고요? 육체 어디에 있냐? 이거를 영혼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분리가 안 돼요. 만약에 손가락 여기에 영혼이 있으면 손가락 잘라주면 영혼 사라지게?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이방인들의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할 때, 특별히 이원 사상에 꽉 차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 영혼과 육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선하고 육체를 낙하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에게 그런 걸 많이 줬어요. 이 썩을 먹으면서 그렇게 잘 먹고 그러나 잘 먹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십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는 썩지 않으려는 몸으로 영혼과 하나를 이루어요. 그런데 꿈꾸는 자들은 육체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바로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육체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아무 절제 없이 살아도 된다, 이런 엉뚱한 주장까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몸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영혼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꿈꾸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오늘날 이단들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영혼을 강조하면서 육체를 단순히 고기떡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엉뚱한 주장이에요. 이 꿈꾸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럼 육체 잘 관리하시고, 저도 요즘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달리기도 하고 하면서 관리 잘해야 돼요. 건강하게. 여호수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증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너희 몸을 하는 것은 저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 분리할 수 없는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 하나 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증으로. 여러분, 꿈꾸는 자들은 육체를 우습게 하고 육체를 더럽히고 육체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는 육체로 가요. 영혼과 육체를 가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의의 무기로 드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꿈꾸는 자들은 주권을 업신여기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나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고. 여기 권위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헬라어로 큐리오데타. 큐리오데타는 뭐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큐리오스. 주. 이 권위라는 단어와 주라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에서 파생된 주성문사예요. 이 단어. 가장 좋은 해석이 뭐냐?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주권. 이 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동의를 하죠. 도대체 무슨 권위를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권위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주로서의 권, 그리스도의 주로서의 권, 그리스도의 주대심, 이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주대심을 예수님의 주대심을 없인 여기는 이게 바로 꿈꾸는 자. 유다서 1장 4절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는데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않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부인하는 권위를 없이는 그런 자. 또 하나 신학자들이 여기서 덧붙이는 건 뭐냐면 이 주권을 없인 여기는 것은 또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권위를 없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권위를 없인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있죠. 이 권위를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권위를 없습니다. 그런 것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것도 인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이런 삶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이것을 없인 여기는 자들이 바로 꿈꾸는 자들입니다. 꿈꾸는 자들은 주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흐름과 함께 물들어버리는 주권을 없인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어떤 길입니다. 꿈꾸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속이면서 우리랑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요. 주권을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권위를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인정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꿈꾸는 자들의 잘못된 모습,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모습이기에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유다는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한데 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합니다. 자, 여기
영광을 비방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영광이라는 독사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그 천사들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천사들. 여기다가 이렇게 꿈꾸는 자들,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라 설명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를 계속 보다 보면 좀 못 봤던 것들이 나와요. 그죠? 다른 데서 못 봤던 거, 예를 들어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배경,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건 하나 뭐냐면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냐면요. 천사들, 여기 나오는 이 천사들은 율법을 전달하는 자들, 그리고 율법의 수호자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잖아요. 그때 율법을 전달한 천사들, 율법을 수호하는 천사들, 이들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 리차드 버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비방했던 천사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수호할 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의 수호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이분을 다 동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 유다가 지적하는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천사들을 비방했다 하는 건데요.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수호한 천사, 그리고 창조 질서의 수호자들, 그들을 비방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어렵나요? 그런 의미예요. 결국 이 꿈꾸는 자들이 천사들을 비방하는 것, 영광을 비방하는 것은 뭐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유다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이렇게 그 앞전에 그 미가엘을 또 비방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비방한다 하는 말을 해요. 결국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전달해준 천사들을 비방합니다. 자기 정당화,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달해줬던 천사들을 비방한다. 이런 의미에 쉽게 말씀드리면, 네? 앞에 거 무슨 말인지 다 모르겠다고 지금 다시 쉽게. 왜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비방하느냐?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달해준 천사들을 비방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네. 오늘날 이게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기존 교회 사역자들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거죠. 두려울 게 없어요. 막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단들에게 경고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우병우리 저에게 가끔 와요. 뭐라고 하면 회개하라 목사야. 뭐 이렇게 한국교회 목사 회개하라 그러면서 오는데 뭐냐면 당신들이 제대로 말씀을 안 전하고 이런 경고를 제가 많이 해요. 거침없이 비방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또 사역자들이 잘못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교회와 사역자들을 거침없이 비방합니다.
있습니까? 비방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합니다. 비방을 이용한 자기 정당. 여러분, 이게 참 놀랍게도 우리들 가운데 다른 사람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나는 정당하다고 자기 정당하다. 이런 게 꼭 거짓 선지자들하고 비슷할 때가 있어요. 꿈꾸는 자들. 그럴 때 있죠? 누군가를 막 비방하면서 나는 정당하다고 자기 정당하시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꿈꾸는 자들, 거짓 선지자에 속한 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너무 쉽게 교회를 그냥 공격하고 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너무 쉽게 비방하고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과 많이 비슷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올바로 분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비방을 위한 비방과는 전혀 당신의 손가락질 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정당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하는데 거짓 교사들하고 비슷한 거죠. 꿈꾸는 자들하고 비슷한 거죠.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자들을 비방함으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비방이 아니라 세워주고 높여주고 고쳐라 이렇게 해주라.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